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이겨낸 자가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시련을 이겨낸 자라고 늘 말씀이 이겨낸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읽다가 보니까 견디어낸 자라고 돼 있네요.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싸워서 이기는 것과 왕권의 무게를 견디는 것과의 차이예요. 전쟁을 해서 내가 그 땅을 빼앗는 건 이기는 거죠. 그 나라를 빼앗는 건 이기는 거죠. 내가 빼앗았어요. 그래서 내 나라 됐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관을 썼는데 그 왕관을 쓴 무게는 견디어내야 되는 거죠. 아, 이 차이구나. 제가 말씀을 지금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시련을 견디어내라고 했느냐?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이 시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그 나라를. 그래서 하늘나라가 내게 임했어요. 그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을 하셨어요. 그러니 내 머리에는 이제 왕관이 씌워졌죠. 왜 왕이 되면 우리 생각에는 됐다 자기 맘대로 할 것 같잖아요. 자기 맘대로 못 하잖아요. 오히려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백성을 생각해야 되고 많은 것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견디어내는 거는 왕이 왕답게 만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다윗 왕은 이 왕관의 무게를 견뎌낸 게 굉장히 오랜 세월을 견뎌냈어요. 7년간 고난당하고 또 7년간 고난당했으니까 14년은 당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뭐예요?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온 거죠. 하나님이 인정을 하셨죠. 그래서 왕은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됐나요? 시련을 견디어냈더니 왕의 자질을 갖추었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지죠. 그 다음부터는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잖아요. 아주 대단한 나라를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사모하는 그 나라를 다윗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왕관을 씌워주셨으면 우리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왕이 왕답지 못하면 정말 우스워져요. 그리고요, 왕이 왕답지 못하면요, 백성들이 고생해요. 김정은 보세요. 자기를 왕으로 만들고 또 왕도 부족해서 신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세습도 그렇게 3대 이렇게 세습하는 왕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을까봐 어쩔 줄 몰라 하고 암살 시도가 이렇게 떠도는 얘기로는 한 30회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디 왔을 때 우리나라에 왔었나요? 김정은이? 아니죠. 어디를 갔는데 자동차를 둘러싸고 그 경호원들이 같이 뛰어가요.
김정은의 차가 움직일 때마다. 근데 그 경호원들은 어느 정도로 반사적으로 훈련을 받았냐면 김정은한테 접근하는 사람은 즉시 사살하라라는 그걸로 계속 세뇌가 돼서 실질적으로 뭐 주머니에서 뭘 꺼내려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김정은 가까이에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제스처를 취했다가 죽은 사람이 많대요.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교육을 받고 가는데 그 사람들은 뭔가 권총을 꺼내려고 한다거나 그런 어떤 제스처가 나오면 바로 사살해 버린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막 사람을 죽이고 옆에도 못 오게 하고 그냥 옆에 있는 애들이 무조건 자기 옆에 온 사람 다 죽이라고 교육을 시켜놨을까요? 왕이 왕답지 못해서 그래요. 나라를 다스리는 통수권자인데 통수권 잘 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따르지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경호에 너무나 그렇게 하고 또 경호원들을 뭐 어떻게 하고 막 그런다고. 왕이 왕답지 못하면 그러고는 어때요? 백성들은 어때요? 고생을 하잖아요. 나라는 어때요? 가난하잖아요. 나라가 나라 구실을 못하잖아요. 어느 나라도 나라라고 인정을 해주지를 않잖아요. 김정은이 중국도 방문하고 러시아도 방문하고 미국도 방문했는데 그때마다 돌아와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클린턴을 어디서 아니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를 어디서 만났죠? 다른 지역에서 만났어요. 트럼프를 만나고 와서 숙청을 무지하게 했대요. 다른 나라 지역에서 만났다. 그렇겠죠. 미국을 못 들어가. 하여튼 그 이유가 뭐냐면 갔는데 트럼프가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같은 나라 대 나라 수상으로 본 게 아니라 그냥 테러리스트 중에 한 명으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많이 숙청을 했대. 그 중에 중국의 굉장한 사업가로 일하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숙청이 나갔어요. 그때 앞에서 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그 트럼프를 만나게 많이 주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니까 가서 나라 취급을 못 받으니까 화가 나갖고 그렇게 와서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잖아요. 왕이 왕답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우리가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가지면 뭐예요? 그 나라를 나라답게 하늘나라를 하늘나라답게 내가 누리지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내가 왕관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시련을 견디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시련을 견디어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달았거든요. 그걸 견디어내야 하나님이 하늘 끝에서부터 바다 저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을 알거든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얼마나 큰 분이신지를 알고 나는 얼마나 먼지 같은 존재인지를 깨닫거든요. 시련을 견디어내면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 넉넉하게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와요. 평안이 오고요.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오고요. 왜냐하면 그 왕관을 씌워주시는 왕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통수권과 주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놓으면 그분이 나를 통해서 다스리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도 누리고 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누리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모두가. 내 안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씩 청소하고 하나씩 끄집어내서 닦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내 세포 하나하나에도 다 죄가 있을 거예요. 내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주인이 돼버리시면 내 전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저는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뭐 쓰시려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다. 하나님이 시련을 견뎌낼 때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시련도 하나님이 준 줄 우리가 착각을 해요. 우리가 시련을 견뎌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끼거든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눈물 가운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아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시련도 내게 주셨나 봐라고 생각하는데 시련은 나에게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죄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뒤에 뭐라 그래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시작이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요,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는대요. 근데 사람이요, 욕심과 믿음의 행함과 잘 분별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행한 것이 내 정욕으로 나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점검해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다시 가져가시겠대요. 예를 들면 집을 주셨어요.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내 공국에서 구워주시는데 하나님 다시 내놓으래요. 그럴 때 아멘 하고 내놓을 수 있으면 그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정직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집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집 받았어요. 기뻐서 너무 좋았는데 집 다시 달라고 그러니까 네? 하고 또 물어봐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집 좀 달라고. 뭐라고요? 집 달라고. 네? 계속 물어보는 거 주기 싫으니까. 그렇다면 내 욕심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권이라면 그걸 주는 하나님이 내 집을 걷어가셔도 주셔도 더 큰 집을 주셔도 작은 집을 주셔도 하나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 애들을 요나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승질이 나가지고 거기 언덕에 앉아있는데 박넝쿨을 하나 딱 하나님이 낮에 딱 해줬어요. 그랬더니 시원하고 박넝쿨이 그늘을 만들었다고 좋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다음날 벌레를 시켜서 싹 갉아먹게 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죽기까지 했더라도 내가 옳다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여기 이렇게 땡볕에 앉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요나가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그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면서 저기는 짐승이 몇만이고 사람이 몇만이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도 요나는 씩씩거려요. 이거는요 자기의 욕심이 가득 찬 사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박넝쿨이라도 하나 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가 박넝쿨 없어지면 이런 시련을 왜 나에게 주셨냐고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요. 그 시련 하나님이 준 거 아니라고요. 제발 내 죄가 내 욕심이 죄로 잉태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욕심 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나처럼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그러면 그 죄가 돼버려요.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는데요. 옛날 우리 속담에 손님이 오래되면 주인 생세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내비 주잖아요. 걔가 주인이 행세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요 사망에 다시 영이 잠들어요. 죄가 장성해서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욕심이 일어났을 때 막으면 더 좋고 그게 죄가 됐을지라도 밤까지 죄를 놔두지 말고 싹 씻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내게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악한 것들은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불러들여요. 우리 아들이 가위를 눌린대요. 그래서 가위 눌리면 막 애들이 가위 눌리면 막 힘들어하고 무서워하고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가위 눌리면 자기는 예수님 이름만 얘기하면 물러가니까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간대요. 그러면 물리친대요.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그냥 오시면
그렇게 갸위 누릴 일도 없어요. 근데 악한 거를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뭐가? 욕심이, 정욕이, 죄가, 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만 악한 것을 끌어들여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둠 속에 빛이 와서 확 어둠이 물러가는 것과 같이 깨끗해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죄도 씻김 받고 욕심과 탐심도 물러가고 아무리 장성해서 주인 행세를 한 것일지라도 순식간에 없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요나같이 굴지 말자고요. 근데 16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시련을 주셨으니 내가 인내해야지. 속지 마라. 그건 네 안에 있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됐다. 너를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감사와 기쁨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평안이에요. 이 외의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시련도 연단도 모든 것도 죄로부터 시작돼요. 내 안에 죄가 깨끗이 씻음받고 주인으로 주님이 온전히 오시면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내게 안 돼요. 유익으로 바뀐다니까요. 화가 안 돼요. 복으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내가 모시는 비결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집을 아까 예를 들었는데 집을 주셨어요. 막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집을 다시 내놓으래요. 그래서 내놨어요. 그때도 감사가 동일하게 넘친다면 나는 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분의 아들이다. 그분 거다. 이 말. 그분이 낳았으니 DNA가 그분과 똑같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내 DNA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DNA가 예수님하고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는 거고 우리 안에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거고 감사와 기쁨을 조건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는 감사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감사와 기쁨은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감사와 기쁨은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집이 30평, 이제 20평 몇 평을 살다 30몇 평으로 이사 갔어요. 아우, 막 애들이 좋다고 자랑을 하고, 나 인테리어 이렇게 했다 그러고, 막, 이거 여기 뭐 이런 차단스를 놨다 그러고 막 자랑을 해요. 저 자랑 1년 이상, 아니, 한 달 이상 넘어가는 애 못 봤어요. 한 달 있다 가면요. 아우, 여기 뭐가 불편하고, 동네가 뭐가 불편하고, 교통이 뭐가 불편하고, 불평불만이 나와요. 아이고 결혼할 때 신랑 자랑 제가 20대 때 신랑 자랑을 서로 하는데 뭐 어디 도시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재벌이라더라 뭐 의사라더라 개업을 했대더라 뭐 난리가 나요. 저 그거 1년 이상 그 다음날 모임 와서도 웃으면서 그때처럼 막 신혼처럼 행복하다고 말하는 애 못 봤어요. 아무리 시집을 잘 가도 금방 식어요. 세상이 내가 막 소원을 해요. 나 서울대 의대 가고 싶다고 막 소원을 해요. 서울대 의대 가잖아요. 6개월 안 걸려서 다 힘들다 소리 나오지 와서 잘했다. 내가 프라이드는 있겠지만 힘들다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세상이 주는 소원과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조건에 의한 기쁨과 행복은요 순간이에요.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문제가 따라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달라요. 그 사람은 똑같은 내 신랑이에요. 내 남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혼 때나 지금이나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사랑하는데 아들이 놀든지 나가서 놀다 오든지 외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들을 항상 신뢰해요. 그 마음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손바닥 안이라는 걸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DNA가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은 나를 기쁨과 감사로 늘 이끌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걸 나에게 갖다 주고 어떤 막 모범적인 행동을 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고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든 어디서 하든 무엇을 하든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예수님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 진리로 하나님이 낳으심을 받은 우리, 생명의 멸류관을 받은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셔서 시련을 견뎌낸 자가, 우리는 이미 왕관을 썼지만 이 왕관의 무게도 잘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로 만드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살 수 있는 힘도 저희에게 주셔서 시련도 잘 견뎌내게 하시고 욕심과 탐심을 물리치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옵시고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